시편 59편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의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알미암아 그들의 그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께서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을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가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주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9편 표제를 보면 다윗의 믹담시, 그러면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알다스엣은 파멸시키지 마소서. 부정부사지요. 뭐뭐하지 마소서. 파멸시키지 마시고 내가 멸망에 거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쫓기는 상황에서 자신을 파멸의 길로 넘어지게 하지 마시고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9편의 배경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싹 포위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무엘상 19장을 보면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장군을 멋지게 물리쳤지요. 그러니까 물려있던 하나 가지고 물리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칭찬을 해주고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데 이 사울이 자존감이 약했나 봐요. 낮으니까 어떻게 오히려 시기하고, 왜 여인들이 막 춤을 추는데 뭐라 그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 만만히요. 이 말에 굉장히 열받는 거야. 이게 불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는데 다윗이 거기서 평상시에 수금으로 이렇게 타고 있었어요. 사울이 갑자기 다윗에게 단창을 던집니다. 2번 던졌는데 안 맞았어. 안 맞았죠.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사무엘상 18장을 읽어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기도회를 마치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사무엘상 18장, 19장을 읽으면 됩니다. 덜 거도 되셔요. 덜 거도 돼. 덜 거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시편이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꼭 숙제입니다. 읽으시라고. 예.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여인이 봤을 때 멋지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영웅을 원래 영웅을 보면은 되게 흠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멋지잖아 또.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자신의 딸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그 말을 듣고 사울은 다윗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다윗 왕이 본인이 왕이잖아요.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뽑히 100개를 원하신다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였다. 결혼하려면 다시 이건 뭐예요? 결혼하려면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다음에 표피 뭐죠? 그 남자들 포경 수술하면 그 껍데기 같은 거 그거를 100개만 가져와. 그러면 내가 결혼시켜줄게. 이런데 이게 무슨 계획이라고?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죽이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아내를 줄게. 이런 식으로 제안하는데 결국 다윗을 죽음으로 내몰려고 하는 거였던 것이죠. 사울에게 있어 다윗은 평범한 사이가 아닙니다. 뭐라고 되냐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뭘로 본다는 거야?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요나단은 뭐라 그럽니까?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그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그러죠. 하여튼 이게 악한 사람이 그래. 악이 들어가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사실. 근데 희한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서 크게 이겨요. 골리앗만 물리친 게 아니고 그 위에서도 크게 물리치고 100개만 가져왔더니 200개나 가져왔어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미갈같이 살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미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줄을 내려가지고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참 희한하게 아이러니한 게 이런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참 아이러니한 게 그런 거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의 아들 요나단이나 딸 미갈은 오히려 다윗을 보호해주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게 섭리죠, 섭리.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방향의 이러한 배경에서 쓰여진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9편이 되겠습니다. 1절 볼까 한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에게 나를 높이 두소서. 여기서 건지시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건지시고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렇게 나찰인데,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물에 떠내려가. 내가 소중한 물건이 있는데 물에 빠졌어. 막 떠내려가네. 어떻게 빨리 낚아채야 될까? 이런 식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빨리 어떻게 뭐 튜브로 던지든 끈으로 묶든 빨리 가서 딱 건져내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죽이려는 자들로부터 빨리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높이 두소서. 이 샤가부, 이 단어가 되게 또 은혜로워요. 이 샤가부라는 단어. 이거는 뭐냐면 범접할 수 없는 곳에 높이 두는 겁니다.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안전하게 놓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이해하겠죠. 어떠한 애들이 건드리면 안 될 위험한 거 있잖아. 어떻게 합니까? 그 싱크대 이런 찬장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잖아. 못 건들게끔. 그런 것처럼 안전하게 높이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곳에 두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을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인지 눈으로 짐작할 수 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다윗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도로 다윗은 지금 아주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교회가 문이 닫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누가 기뻐할까요? 주위를 돌아보세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하고 있는지. 문을 닫으면 야 교회도 코로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봐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또 우리 예배 드리면 뭐라 그래? 이기적이야. 교회는 전혀 이후 생각하지 않고 하여튼 간에 어떤 간에 헌금 거둘 생각만 하고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역시 교회는 정부 시책에 대항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런저런 비난을 가해요. 이래나 저래나 교회를 향해 온갖 비난을 가설을 가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 보세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료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엎드려 기다리고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숨어서 매복해서 이렇게 잠복해 있는 것이죠. 시편 59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18장부터 읽어보시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람들도 환호를 받는 다윗에 대하여 사울은 어떻게든지 그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집으로 찾아와요. 뿐만 아니라 잠복을 하면서까지 다윗이 눈에 보이기만 하면 그냥 처형해버려. 이런 식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 사실 다윗이 무슨 큰 잘못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악인이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오지만 그것은 다윗의 잘못이나 어떠한 죄 때문이 아니라 왜 내가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찾아보시면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는 반문이겠죠. 스스로 준비하였다. 이 큰 그들은 어떻게 위치를 취하고 어떻게 하울의 명령에 따라서 너 여기 있어 저기 있어 이러면서 하울의 명령에 따라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서 있는 것이죠. 눈에 띄는 순간 다윗의 명은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을 죽이려는 적들로부터 대항하여 안전하게 보호해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깨어 살펴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봐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목해달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을 보니까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 하나님께 다윗은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나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다윗이 목자였잖아요. 목자이다 보니까 양이 목자의 보호를 받을 때 그 심정을 그대로 녹아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세요. 5절 주님 만군의 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어서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어서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아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 그들을 징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이 개처럼 울며라고니 하마, 중얼거리다, 으르르릉거리다, 떠들썩하다 이런 겁니다. 마치 개가 몰려다니면서 먹이를 찾기 위해 으르렁거리고 요란하게 동네와 돌아다니듯이 지금 사울의 명령으로 군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윗 어디 있어? 다윗 여기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온 집안, 온 동네 막내를 샅샅이 뒤져가면서 왜 그래? 왜 그래? 다윗 도망갔대. 이런 식이야, 이런 식. 사울의 명령으로 인해 다윗을 죽이려는 전령들이 개가 으르렁거리듯이 말이야, 여기저기 뒤지고 다닙니다. 어디 있는 거야? 잡히기만 해봐. 하여튼간에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게 무슨 고생이야 이러면서 이런저런 말로 투덜거리고 떠들썩거리고, 사울의 부하들은 다윗을 잡기만 하면 사울로부터 인정받고 자신의 어떤 기회로 보고 있죠. 기회로 보상이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성으로 두루다니고 맴돌면서 여기저기 에워싸면서 다윗 찾기 위해 샅샅이 훑으면서 다니고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예배 금지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위 사람들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공무원을 보내고 확인을 하고, 정부에서 전화도 오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물어요. 어떤 교회는 조용히 예배 드리러 와서 방역 지침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아니면은 뭐 10명 드리는데 20명이 드린다, 여러 명 드린다 이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신고를 당할까봐 눈치를 봐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방해를 올까? 이런 것이죠. 다윗이 있다는 소리만 들리면 금방이라도 잡아 죽일 기세입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악을 토하여 악을 토해 막 거품을 물어. 다윗을 잡으려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의 입에서 악한 말만 솟구쳐 나옵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어떻게든지 다윗을 잡으려는 그 모습.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저렇게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악한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잠자는 방에까지 쳐들어와서 침상까지 사사지 뒤지는 모습들. 나중에 어떻게 해요? 미갈이 그 침대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사람같이 이렇게 놓고 입을 덮어놓으니까 그게 다윗이 아니었잖아. 다윗 도망갔고 이미. 어떻게 해? 그게 걸리니까 야, 침상 통째로 가져와. 그래가지고 왕 앞에다 갖다 놨죠. 딱 보니까 미갈이 도와준 거야. 근데 미갈을 죽이지는 않잖아. 자식이길 보면 어디 있습니까? 8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과 부하들을 볼 때 어떨까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공격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아이를 괴롭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애가 막 뒤로 숨어.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쟤들이 나 괴롭혀. 어떻게 볼까요? 딱 보는데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 상황이. 어디서 감히 내 아들 괴롭혀! 이러면서 그래서 다윗은 고백해요. 9절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도달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곳에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어서 10절 나의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께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러 오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명의 사람들 끌고 올 때 어땠어요?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식소들을 다 건너편으로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잖아요. 씨름을 걸어옵니다. 누가 이겼어? 야곱이 이겼어요. 그곳이 푸니엘이잖아요. 푸니엘. 푸니엘. 파님. 엘.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제는 내가 직접 너를 통치하겠다는 것이, 너를 이끌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모든 민족으로. 그래서 그 아들 12지파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가 야복 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가 피난처가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알고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셔요. 그리고 나를 죽이고 넘어뜨리려는 원수들을 나를 대신하여 보응하여 주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고 가만히 보고만 있는 보고 어디 있겠어요?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영접하기 위해 나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의 원수가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얘기할 때 생명의 부활도 있지만 사망의 부활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도 죽음이 없어. 천국만 죽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옥도 죽음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기다릴 때, 그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마라나타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진작에 오시지. 주여, 제가 기다렸습니다. 이 고백이야, 이 고백. 근데 예수님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한 영혼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얼었다고 막 숨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자기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라고요.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계획은 구원입니다. 구원. 다윗은 자신을 잡아 죽이려 오는 자들을 향해 죽이지는 마시라고 기도해요. 말씀 보세요. 11절 볼까요? 11절 한번.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뭘 잊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릴까? 저들이 그 증거가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원문으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세요. 나의 백성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악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보게 하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라는 이유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징벌하시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원해 계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모든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히려 흩으시고 낮추시라고 기도합니다. 흩어버리고 낮추라고. 흩으다. 누아. 이 누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비틀거리다, 방황하다, 흔들 떨다. 그들이 내 앞에서 떨게 하시고 비틀거리며 방황하듯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또 그들을 낮춰주시옵소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원수들을 하나님께 죽이지 말고 그들을 흩어버리고 낮추시고, 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라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할 복음의 대상이라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괴롭혀요. 흔들어 놓고는 있지만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영접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그러한 영혼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계속해서 전해야 돼요. 내가 택한 백성을 구원하려 왔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다윗을 괴롭히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2절 보세요.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 자신의 교만, 자신이 숨겨놓은 덫에 지들이 걸리는 거예요. 다윗을 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회유를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거부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수없이 거짓말과 저주를 쏟아내요. 어떻게 해서든 복음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그러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그 권세는 무너지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께서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이게 복음이잖아, 복음. 포멸하시되,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칼라가 이 칼라라는 뜻, 이 칼라입니다. 칼라인데 이 칼라라는 원래 보는 의미는 완성하다예요. 완성하다. 완성하다, 소모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면 황폐하게 하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혼들이 멸망시키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을 치려고 하는 세력을 포함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멸망시키고 파멸시키고 황폐하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야곱 중에서 다르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땅끝까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임을 알게 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이 무력해 보일 수 있잖아요. 도망을 다니는데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야. 10년이야, 10년. 오늘날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되어갑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도 못하고 사람들마다 예배에 대한 인식이 점점 멀어져 가요. 뭐 세상의 그런 경기 이런 거보다 우리는 신앙이 있으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자꾸만 사람들 인식에서 멀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코로나를 이렇게 끝내지 않고 이렇게 끝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불신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이 뭡니까? 세상이 멸망을 하든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든 어려움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믿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다윗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도 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다 들어가 보면 다들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있고 나름대로의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자신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알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니 엄청난 핍박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여기저기 막 터져요. 막 디아스포라 막 흩어집니다. 흩어져. 그런데 복음이 사라졌습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역사를 하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
어제도 흥부원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뉴스를 봤어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 생각할 때 가장 도전받는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 선교사 열제라 책이 있어요. 이게 두꺼워, 이렇게 두꺼워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기록되신 분. 외국에 나가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모르는데 조용기 목사님은 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조용기 목사님과 같은 분이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감사할 일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고,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방방곡곡에 전파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많은 핍박이 따르지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자격은 없습니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많이 배웠든지 많이 배우지 못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아.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환경을 보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처해 있는 상황을 보지 마시라고요. 그저 주님만 바라보시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16절 볼까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라.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릅니다. 우리 아침마다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감사할 일입니까? 시간이 많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내 삶의 주술이 되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고 있어요.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도무지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새벽 기도하고 또 아침마다 너무 감사해. 육신은 피곤할지 모르지만 영은 더 뜨거워지고 있는 거죠. 기도하며 할수록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 말씀드린 거잖아요. 세상을 보지 말고 새벽을 깨우라고, 새벽을 깨우시라고, 철저하게 예배에 집중하시라고, 예배를 중심으로 살으시라고,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힘을 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과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다윗과 같이 사방에 에워싸고 어디에 소망 둘 곳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힘차게 할렐루야 외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